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하여 내게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이라는 제목을 왜 잡느냐라고 하면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설교를 제대로 하려면 한 20번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1절 한번 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 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 눈이 뭐 같다고요? 불꽃 같다. 그럼 이 불꽃 같은 눈이 뭔지를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쭉 살펴봐야 주님의 눈이 뭐 같다고요? 불꽃 같다는 의미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발이 뭐 같다고요? 빛난 주석 같다. 그 빛난 주석이 뭐냐? 구약에서 신약까지 그 주석에 대해서, 노새에 대해서 쭉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걸 하나하나를 사실은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성경에 비추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단어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단어가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 있을 때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봐야 이 뜻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네게 있는 것 하나를 잡은 것은, 나머지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요거 알고 네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했으니까 네게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요, 종교라는 것은 네게 있는 것 내놔라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종교는 너에게 있는 것 내놔라. 그러면 뭐 해준다? 복도 주고 영생도 줄게, 구원도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을 내놔라 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네게 있는 것 지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복음은 뭐냐 하면, 나는 너에게서 나오는 것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뭔가 내놓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계산이 들어있거든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합니다. 이미 타락한 인간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살인, 간음, 음행, 악행, 도둑질, 온갖 죄악들을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요 마음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뭔가 드렸단 말이에요. 왜 드렸어요? 누구에게 밥 왜 사줬어요? 누구에게 차 왜 사줬어요? 정말 사랑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뭔가 나에게 잘해주니까 사준 거 아니에요? 계산이에요, 계산 아니에요? 계산이잖아요. 누구에게 뭔가 선물 하나 했어요. 왜 했어요?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이 마스크 선물로 주셨어요. 왜 줬어요? 그동안 못 오가 미안해서 준 거예요? 유한 킴벌리에서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속에서 나온 것, 내가 스스로 나온 것은 전부 다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네게 있는 것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만 내가 받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거 그거 너 있니? 라고 확인해야 되고요. 그거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잘 지키고 있어라. 내가 너에게 준 것 지키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잖아요. 그럼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주에게서 나왔다. 우리 이론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요. 내 몸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전체를 번제로 불사르게 함께 드렸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드린 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종이, 옛날에 종이 있잖아요. 무슨 노비. 종이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열심히 이 더운데 일하고 와서 저녁에 오면 주인이 밥상 차려줍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종이 주인 밥상 차려드리고 설거지 다 하고. 그렇다고 주인이 오늘 너 수고했다 그렇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나서도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뭐예요? 주님,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거든요. 이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내 것을 누구 거라 생각해요? 내 거라 생각하죠. 내 몸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요.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거라 생각하잖아요. 이거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받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내가 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건 성령 충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것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우리는 천국 맛보고 살아요? 맛 못 보고 살아요? 가족 안에도 네 것 내 것 있어요? 없어요? 자매, 누이, 아니 자매가 아니라 저 언니하고 동생하고 남매, 그거 바람이 안 되죠. 남매 두 사람 앉아, 네 것 내 것 구분해요? 네 것 내 것 없어요? 두 사람, 구분하죠. 죄인이에요 그게. 네 것 내 것 어디 있어요? 이러면 심지어 가족은 그래도 네 것 내 것 없어야 안 돼요. 그런데 가족 안에도 네 것 내 것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락에서 죄인이라는 것은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게 근원적인 죄입니다. 안 그런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기 것을 확장시키고 자기 것을 더 크게 만들고 이걸 성공이라 그러잖아요. 지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게 있는 거 그거 지키라고 할 때는 나에게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주신 것. 그래서 오늘 18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불꽃 같다는 것은요, 우리 속을 다 살펴보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요, 심판의 발을 말해요. 여러분, 주님의 발에 밟히면 다 심판받는 겁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살펴보시면요, 23절 보십시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무엇을 알아요? 뜻과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당에 왜 왔어요? 왜 교회당에 왔어요? 우리 마음에 그 말씀 들으러 왔다 하는데 그 말씀 왜 들으러 왔어요? 왜 다른 교회 많은데 왜 여기까지 와서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뜻과 마음을 사실은 살펴요. 그러니까 취향에 맞아서 온 거 아니에요? 맞지요? 취향에 맞아서 왔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글을 보내주면서 제 설교를 들었다고 하면서 보내놓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하고 저와 같은 성령을 받은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럴 줄 알고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제 설교를 들어보셨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옛날에는 이런 글을 보면 저와 그 목사님과 저가 방향성이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른 사람이 표현한 말이라서 저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하고 내하고 취향이 비슷하네요. 저는 그랬거든요. 정말 복음적인 글을 보냈어요. 복음적인 글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걸 취향으로 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여기 왔다 그러지만, 말씀 듣는다고 해도 100사람이 말씀 듣는다는 그 뜻은 또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내 취향에 맞아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뜻과 마음을 주께서 뭐로 살펴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면, 나는 이것도 뭐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마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래서 회개해서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못 살겠습니다 라는 회개가 나와야 그 발에 안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빛난 주석 같다는 그 발은 시편 8편에서 나왔잖아요. 그 만물을 발 아래 두신다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면요, 만물을 발 아래 두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세상 만물은 예수의 발 앞에 뭐 해야 돼요? 복종돼야 되는데, 복종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나와요. 2장 8절에 만물이 예수의 발에 딱 복종해야 되는데 안 보여요. 이게 육신의 눈이에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믿음의 눈인지 육신의 눈인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요, 만물이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한 게 안 보여요. 교회 다니는 우리조차도 예수의 발 앞에 복종 안 하는데 무슨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한 게 보이겠어요? 세상에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었습니까? 근데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이미 예수의 발 앞에 뭐한 세상으로 보여야 돼요? 발에 밟힌 세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18절 보십시오.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뭘 살펴보시고요? 마음의 뜻과 생각들을 다 살펴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금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빨가벗기듯이 드러내버리잖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의 생각 뜻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높이 계신 그 대제사장,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 받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하고 벌거벗겨서 달려가면 주님의 그 옷을 어떻게 해요? 입혀주세요. 이게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이건 다음 주에 볼 내용이에요. 그 교회에,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도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너희들 가운데 내가 준 것 그것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요, 두아디라 지역이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인데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자조장사 루디아. 자조장사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예요? 두아디라예요. 두아디라에 있는 그 자조장사 루디아가 빌립보 지역에서 사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그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첫 교회가 되는 곳이 이 루디아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지역은 장사에서 이 길드가 많이 조직되어 있었고 또 온갖 신전들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잖아요. 여기 아폴론 신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폴론은 그리스 신화의 누구 아들이에요? 제우스의 아들이잖아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이 신전이 있는 곳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하신다고요. 어떤 모습으로?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이 무슨 신이에요? 아폴론이 뭐 다스리고 있어요? 태양을 몰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태양을 좀 높이 올려가면 이 지구가 얼어버리고 태양이 좀 밑으로 내려오면 지구가 막 불타고 막 그리스 신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빛난 주석으로 살펴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보고 지금 너희들은 세상의 그러한 이교의 문화 또 세상의 종교 그런 데에 흔들리지 말고 진짜 불꽃같이 살펴보시고 빛난 주석같이 발을 가지신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온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아디라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뭔지 마음에 와닿겠죠. 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럼 우리는 그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론 거기에 경배할 이유가 없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 무엇이 있었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20의 음행이 나오는데요. 이제 19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이죠.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기와 인내를 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면 우리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사업은 그냥 일입니다. 일. 그럼 무슨 일일까요? 교회가 하는 일이겠죠. 그럼 교회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 교회 하는 일이 뭘까요? 그 교회의 사업을, 교회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것은 뭐 적은 일일 수도 있고 큰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교회의 일 그러면 보암직하고 대단히 자랑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을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사업하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그런 일은 무시하죠, 사람들이. 엄청나고 대단한 사업을 하면 와, 저기 정말 엄청난 일을 하구나, 이렇게 사업을 그런 생각으로 정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 믿음의 일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렇게 쉬운, 이렇게 우리 자본주의 사회니까 뭐 이런 예를 드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 넓은 교회라고 합시다.
우리 교회가 뭐 이런 건물에 뭐 전세 하나 들어올 정도, 뭐 한 1억 정도 있었다고 합시다. 옛날에 여기 이사 올 때에 우리 그 정도였거든요. 뭐 그 당시 전체 전세금이 한 9천만 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나가라 한단 말이에요. 주인 나가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헌금을 했더니 한 1억 5천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한 2억 5천 되니까 이게 그 당시 한 4억 정도 되니까 1억 5천 융자 내어서 우리가 구입해서 왔거든요. 그때도 할까 말까 망설인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 1억 5천 갚을 수 있을까? 믿음이 커요, 적어요? 교인 7, 80명에 1억 5천 빚내는 것도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걱정을. 그래서 몇 년 동안 갚았어요? 만 7년 동안 갚았어요. 실감이 잘 안 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이 크다라고 말할 때 이런 식으로 하죠. 우리가 한 1억밖에 없지만 주인이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고요? 한 100억 정도, 땅 한 50억 주고 사고 한 50억 정도 건축하고 한 100억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합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오늘 오설교의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가자. 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1억밖에 없지만 100억짜리 사업하자 그러면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면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고 약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업 벌려서 수백억짜리 예배당 건물들이요 얼마나 많이 이단에 넘어갑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당이 부도나서 이단에 넘어가요. 그럼 믿음이 큰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단이 더 크잖아요. 너희들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한다 해서 막 완전 뭐 신천지에서도 사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사가고 다락방에서도 사가고 많이 사가더라고요. 그런 게 뉴스에 종종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업이라고 할 때는 일의 크고 작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일을 할 때에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그 다음에요? 믿음. 그 다음에 섬김, 인내. 요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교회로서의 이 일들이 있을 텐데, 이 교회의 일이 있을 텐데 그 일 안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이 성품적인 모습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사랑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밥 한 그릇 왜 사줬어요? 누가 밥 먹자고 하면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예? 차 한잔 하자 하면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밥 먹자 차 한잔 하자 해가지고 뭐요? 내 물건 하나 사도 이러잖아요. 옛날에 잊지 못한 첫사랑이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설레면서 만나러 갔더니 뭐예요? 다단계 그 침대 500만 원짜리 침대 하나 사달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웃으시면 막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랑이 있어요 인간에게? 사랑한대. 내가 널 사랑한다. 똑바로 해 너. 이 얘기잖아요. 나 너 믿는다. 공부 잘해. 이 얘기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빠들이? 아빠 요거도 먹어도 꿋꿋하게 일해서 돈 벌어오세요. 그 말 아니에요 그게? 믿기는 뭘 믿어요? 섬김. 여러분 섬김 왜 섬겨요? 서비스 잘해야 뭔가 대가가 와요. 우리나라는 그 봉사료가 음식값에 포함되어 있지만 외국에는 봉사료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봉사를 잘해요. 그래야 뭘 줘요? 팁을 많이 받잖아요. 얼마나 섬김을 잘해야 되겠어요. 인내? 무슨 인내가 있어요? 인내를 주십시오. 빨리 주십시오. 이러는 게 우리인데. 그냥 우리는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인내가 우리의 단어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뭐예요? 사랑, 주신 믿음, 주신 섬김, 주신 인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걸 예수를 믿으면 이게 다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를 믿고서 뭐가 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이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일이 나오는데 그 안에 뭐가 보인다고요? 야, 너 안에 진짜 사랑이 있네. 이게 거래와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 네 안에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너 안에 섬김이 있구나. 너 안에 참 인내가 있구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교회 한 20년 넘게 담임 목사를 해보면요, 신실한지 신실하지 않은지 보여요. 야, 저 사람 참 신실한 것 같다. 10년 지나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10년 지나 보니까, 야, 저 사람 그래도 괜찮네. 20년 지나 보니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오전 제가 처음에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구역장님과 건찰님들이 앞에 온도 체크도 하고, 그죠? 좀 출석 체크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구역장 건찰님이 6명, 12명 아닙니까? 12명이 나눠서 1팀, 2팀, 3팀 이렇게 나눠서 자기들이 보고, 이번 주는 내가 일찍 와서 좀 하다가 당신은 다음 주 하세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시죠? 다 구역장 건찰님들. 그런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냥 고정으로 와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얼마까지 할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서 아침 일찍 와서 하고 있거든요. 한 10년 동안 해보실래요? 10년 지켜봐야 되잖아요. 신실해 보이는데. 그래도 오후에 할 사람이 고정된 멤버가 없어서 제가 구역장 건설 단톡에 올렸거든요. 오후에 고정 멤버가 없어서 좀 해주십시오.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섬김, 인내, 사랑 없어요. 성에서 말하는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서, 죽도록 충성한 수고를 하고서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인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주께로부터 받은 뭐라고요? 사랑이고 믿음이고 섬김이고 수고예요. 그럼 이거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어찌해야 되죠? 그렇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목사, 너는 그렇게 헌신충성 봉사하나? 저는 헌신충성 봉사하지요. 왜요? 월급 받으니까. 제가 헌신충성 봉사를 안 하면 월급 안 줄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까지 들은지 아세요? 우리 안에 진짜 뭐가 없다고요? 진짜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여러분들도 까발리고 저도 까발린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놀랍게도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하나님의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 말씀드린 처음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많아졌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그 받은 것은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와,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 사랑이 어마어마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것도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우리를 택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구나. 그 사랑이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일의 업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의 양을 따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에는 100평짜리 예배당 지었다가 이제는 1000평 지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처음에 그 사랑 받았는데 그 사랑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더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수고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더 인내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이게 칭찬이죠. 자,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책망할 게 있다. 20절부터 보십시오. 20절부터 제가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책망인데요. 그러면 이 책망을 할 때에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두아디라 누구예요? 교회의 사자. 이 사자가 영어에서는 엔젤로 되어 있지만 그 구약에서 사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거리거든요. 그러면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 목회자가
복음을 듣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이 사랑과 믿음과 성의 인내를 가지고 전하고 또 그걸 받은 자들이 함께 교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자리에서 교회 목회자 한 사람만 보지 말고 교회 전체를 봐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기쁨으로 이런 주님의 사랑이 받은 사랑이 막 풍성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20절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해. 단수죠. 누가 용납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목회자가 용납한 거예요. 이세벨을. 왜 용납했을까요? 예를 들자면 이 넓은 교회 이장훈 목사가 이세벨을 용납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세벨은 뭐예요? 음행이잖아요. 음행, 행음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목사가 왜 이세벨을 용납할까요? 자칭 선지자라는 이 이세벨을 왜 용납했을까요? 이세벨을 따르면 따르는 사람이 많을 수 있고 교회 안에 그 다음에 이세벨이 제시하는 그 보암직 먹음직한 것들이 좋아 보이니까 이세벨을 용납하면 교회가 뭐 할 것 같아요? 부흥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세벨이 올 때 음행시키러 올까요? 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고 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목사님 제가 평소 하루에 한 5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기도 몇 시간 합니까? 저는 기도 잘 못하는데요. 1시간도 잘 못해요. 그래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뜻을 잘 알겠습니까? 제가 하루에 5시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기도할 때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됩니다. 이 교회 프로그램 이건 정말 교회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훈련받는 교회 프로그램인데 왜 목사님 이거 도입 안 합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차원에 좀 어떤 큰 교회가요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아니 그래서 막 목사들이 말을 했거든요. 아니 목사님 우리 노에서 제일 큰 교회당인데 왜 또 그런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도입합니까? 하니까 목사님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건강한 교회 만들려고. 건강한 교회 만들려고. 그런데요 하다가 결국 포기했어요. 그건요 프랜차이즈가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사자가 이세벨이 들어오니까 그걸 뭐 했다고요? 용납을 한 거라고. 용납을. 근데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니골라당을 분별해서 쫓아냈잖아요. 근데 쫓아내다가 또 뭘 잊어버렸어요? 처음 사람 또 잊어버리고. 이게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는 뭐 있습니까? 정말로 처음 받은 그 사랑이 전에보다 지금 더 풍성해졌습니까? 아니면 이세벨을 그 교훈에 빠져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이세벨의 교훈은 니골라당의 교훈이고 발람의 교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 당시는 실제로 음행시키는 일도 일어나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고 발람의 교훈이고 이세벨의 음행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외에 다른 것 얘기하면 그게 음행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어떤 분을 소개해서요. 뭐라고요? 어떤 분이 어떤 분을 소개해 줬다고요. 상담 좀 하라고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등록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또 저 어디 다른 데 있는 분을 소개해서 그러니까 우리 넓은 교회는 뭐 이렇게 저렇게 잘해준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헛된 기대감을 왜 심어줘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다른 기대 갖도록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은요. 이 두아디라 교회 사자가 이세벨을 용납한 것은 뭔가 그 사람을 용납함으로 교회 교인들이 많아지거나 또 교인들이 떠나지 않게 하려고 용납한 거예요. 이세벨의 뭘 유혹했을까요? 이 당시에 유혹들은 많아요. 뭐 영지주의 유혹도 있고요. 온갖 신전의 유혹도 있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한다면 그 정도는 뭐 해도 된다? 복음으로 자유한다면 그 정도는 괜찮다. 이런 유혹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쾌락주의로 나갈 수도 있고 또 다른 금욕주의로 나갈 수가 있고 또 다른 이방 종교에 음행해서 그 제사 음식 먹게 할 수도 있고 온갖 유혹들이 다 오는데 이런 것들을 용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정말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 이런 복음을 아까 지혜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에 90%는 내가 받아들이는데 10%가 다르다고 저한테 막 뭐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하고 10% 다르대요.
그 10% 다른 게 뭐냐라고 하니까 좀 뭐 편향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마다 모여서 뭘 하느냐라고 할 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이게 이세벨의 음행이에요. 그 이세벨의 음행이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게 모든 니골라당의 교훈이고 발람의 교훈이고 이세벨의 음행이에요.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그래서 책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21절 내가 그에게 뭘 줘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그 심판받는 자의 모습은 뭐냐 하면 끝까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회개가 안 돼요. 이건 심판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왔든지 뭐 무슨 일을 했든지 상관없어요. 정말로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 끝까지 회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죽기 직전에 회개한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욕하고 막 교회 핍박하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이 버림받은 자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해요.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이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음행이기도 하고 침상은 또 약해진다 그런 뜻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책망을 하고 심판을 하시는 거죠. 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이세벨이 음행이니까 그걸 같이 침상에 던진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심판하는데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에 던진다고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직접 심판해서 죽는 자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교회. 그래 이세벨의 음행이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기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왜요? 자기가 뭐라고 오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자칭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 음행하니까 막 사람 뭐 우상숭배,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 물론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떻게 봐야 돼요? 실제 막 우상숭배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고, 그죠?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성경 잘 아는 것처럼 보이고, 아주 막 대단한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니까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서 그를 심판해서 그 자녀를 죽여서 심판당함을 통하여 뭘 알게 하는 거예요? 와, 이세벨의 교훈을 철저하게 따르는 자들을 이세벨이 낳은 자녀잖아요. 그 이세벨 자녀가 심판받음을 통하여 저 가짜였네 를 알게 하기 위한 심판을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는 뭐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래서 이세벨이 심판받음을 통하여 여러분 이세벨이 나쁜 짓을 했는데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탁 죽임을 통하여 뭘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저거 악한 짓을 했구나 하고 드러내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는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교훈을 안 받아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자. 자, 이세벨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은 다 그 당시는 실제 음행도 있었지만 영지주의를 따르는 자들도 있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다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다른 복음 따르는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이 교훈을 받지 않은 몇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두아디라 교회 교인이 한 몇 명쯤 됐을까요? 이 당시에 몇십 명입니다. 몇십 명. 고린도 교회 몇십 명이었어요. 그렇게 큰 모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몇 명 남아있다. 그래서 24절 보면 남아있는 자라는 뜻이나 남아있는 자. 남아있는 자에게 너희가 있는 그것을 지켜라.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셔서 남은 자들이에요. 좀 이따가 제가 그 아합과 이세벨 내용을 볼 텐데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남겨두었다 그랬잖아요. 그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갔지만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 몇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몇 사람이에요? 그들은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에게 뭐 있는 거요? 있는 거. 그 있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받은 그 사랑, 네가 받은 그 믿음, 네가 받은 그 성령과 인내, 이런 것들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남은 자예요. 그래서 26절에서 29절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세벨의 음행이 뭔지를 이제 구약에서 살펴보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보십시오. 열왕기상 16장. 열왕기상 16장 30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런 북이스라엘은 반역의 반역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반역과 반역을 통하여.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어요. 왜 더욱 악을 행하였을까요? 31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느밧이 우상숭배했잖아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우상숭배했잖아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입니다. 초대 북이스라엘 왕이요. 자,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 금송아지 섬기는 것, 이것도 죄를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지금 아합 왕이요, 북이스라엘 왕인데 누구하고 결혼해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요. 여러분 적어도 북이스라엘 왕이라도 율법을 알아요. 왜요?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되는데, 시돈 왕 엣바알, 바알을 섬기는 자입니다. 왕 이름이 아예 엣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 왕이 힘이 있으니까 그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어요. 정략 결혼합니다. 왜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해요? 자기 나라를 안정화시키려고, 경제적 번영을 위하여. 이걸 뭐라 그래요? 음행.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외에 다른 거 사랑하면 이걸 뭐라 그래요? 음행이라 그러죠. 지금 아하 왕이 노골적으로 음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바알을 섬기고, 심지어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성을 그 세겜에게서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걸 사마리아 수도로 만드는 거죠. 북이스라엘 수도가 되는데요. 사마리아에 뭘 건축해요?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 위에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을 만들었어요.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왜 이렇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아합의 자기 탐욕도 있었지만 그 안에 이세벨을 통하여 온갖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을 심판하시고 또 아합을 심판하시는데요. 열왕기상 19장을 보십시오. 오늘 그 이세벨의 음행이 뭔지를 열왕기상을 보면, 아, 이런 내용이 음행이고 이게 받은 것을 지키는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19장,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850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세벨에게 말해요. 그러니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며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어느 정도로 강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아니,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신 850명이 죽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한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확 돌아선 거죠. 엘리야 편으로. 그래서 누구 죽여버려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선지자 800명 다 기도를 시작해 죽여버렸어요. 이 말을 듣고 이 엘리야는 이제 너희들 그 이세벨 너희들 끝났다, 아 왕국 무너질 거다 하고 가보니까 무너지기는커녕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에게 사실을 말해서, 엘리야 너 내일 이때까지 네 목 내가 쳐버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 신이 나에게 벌 주겠다. 여러분 제가 전에 이 본문 말씀에서 판무파탈 그랬잖아요. 무시무시한 여자예요. 무시무시한 여자. 자, 그래서 엘리야는요 도망간다니까요. 도망가서 뭐래요?
주여 나는 조상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탁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5절부터 보십시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와서 이제 일으켜 주시고 호렙산에 가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음행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 내용들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 1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9장 16절도 보십시오. 지금요 이 그 열왕기상 19장 그다음에 몇 장요? 20장, 21장, 22장 이거 전체가 다 무슨 얘기예요? 아합과 이세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내용이 얼마나 엄청난지 한번 보십시오. 21장 보십시오. 21장 1절 보십시오. 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자, 이게 뭐냐? 조금 앞에는 누구의 음행이에요? 이세벨의 음행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세벨의 음행을 따르지 않는 두 아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뭐 하라고요? 지키라 그랬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그러니까 받은 게 뭔지를 여기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받은 게. 자,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그리고 왕이 요구해요.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을 이 아합 왕이 자기 채소밭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뭐 채소밭만 만들겠어요? 뭘 만들고 싶을까요? 뭐 정원을 꾸미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 밭을 팔아라. 아니면 내가 이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 줄게. 바꾸자. 대토하거나 팔아라 그랬어요. 아합 왕이. 그러니까 나봇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지금 나봇은 뭘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요. 여호와의 전쟁으로 선물로 받았잖아요. 이 선물로 받았기에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사고 팔지 못해요. 하나님의 땅은 사고 팔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요 유업은 남에게 넘길 수도 없어요. 만약 가난해서 팔면 경작금만 팔지만 신년이 되면 돌아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친척이 되물려 줄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또 열심히 해서 그 땅을 언제든지 되물려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고 팔지는 못해요. 이 땅을 받았는데 이건 조상으로부터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다. 이건 사고 팔지 못합니다. 아합 왕이시여, 이거 못합니다. 율법에 있잖아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도 뭐는 알아요? 율법을 조금은 아는 사람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왕인데 아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4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이게 네가 가진 것을 지키는 거예요. 자, 오늘 도와드려 교회에 네가 가진 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 약속 네 가지고 있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나봇이 지금 받은 게 있어요. 뭘 받았어요? 조그만 땅을 받았잖아요. 자기가 살아갈 땅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왕이 내놓으라 그래요. 왕이 내놓아라.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왕이 어때요? 뺏어와. 탐심은 있는데 옛날에 왕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말 하면 당장 여러분들 나봇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야, 네 땅 그 좋은데 자, 좋은 거 줄게 바꾸자. 아니 돈 많이 줄게. 한 10배 줄게.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당연히 팔죠. 왜 안 팔아요? 근데 나봇은 목숨 걸고 안 팔았어요. 이게 네게 있는 것을 지키는 겁니다. 이제 뭔가 확 들어오죠? 한 번 더 할까요? 네게 있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님이에요. 그거 팔아라. 예수 버리라. 내 100억 줄게. 예수 팔아라. 예수 믿지 마라. 1000억 줄게. 우리 옛날에 그 뭐 10몇 년 전에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우리
최은주 장로님 그 친구분인가 직장 동료인가. 그러니까 교회 몇 번 오셨는데, 근데 문중재산이 엄청 많아요. 뭐 수십억 되겠죠. 문중재산을 물려주는데 교회 나가면 안 준다 그랬어요. 왜? 제사 지내야 되는 거. 문중재산 받으면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번 나오다가 안 오셨어요. 그분 아직도 뭐 예수 안 믿죠. 그러니까 그분은 뭐 팔아먹은 거예요? 예수보다 몇십억에 예수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인데, 그죠? 그 예수 내가 돈 줄게 가지 마, 이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세상에 성공 줍니다. 예수 안 믿으면 세상에 부자 되게 해줍니다. 그럼 예수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팔아먹은 사람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 주께서 주신 그거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이세벨의 음행과 연결하면 딱 나와요. 누가 지켜요? 나봇이. 이거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근심해서 밥도 안 먹고 막 끙끙 누르고 침대에 누워 있는 거죠. 아내가 딱 들어와 보고 와 그럽니까? 와 그럽니까? 왕이시여, 왜 밥 안 먹습니까? 뭐 이렇게 이렇다. 아이고,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우리 아버지는 그래 안 하더라. 지는 배우고 본 게 뭐예요? 이런 바알 숭배는요, 바알 숭배라는 것은 이게 자본주의 원리거든요. 바알 숭배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가진 자가 다 가지는 겁니다. 바알 숭배는. 왕이면 권력을 가지고 다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안 그러더라.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해서 조서를 찍고, 아시죠 이 얘기? 임금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뭐라 하냐면, 나봇이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했다. 이때는 또 뭐 인용해요? 성경 인용한다니까요. 이세벨이 성경을 인용해요. 하나님을 인용해요. 나봇이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했기 때문에 이놈을 죽이라고, 그 나봇이 사는 곳에 그 지방, 그러니까 관리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증인을 세우죠. 누구요? 깡패 둘이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거짓 증인을 가서 뭘 얘기해요? 나봇이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했다.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게 무슨 음행이에요? 이세벨의 음행이잖아요. 그 이세벨의 음행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포도원, 그 기업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키는 뭘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어요. 이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열왕기상 22장 읽으시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아니,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나봇이 왜 죽은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거짓 증인 두 사람 알겠죠? 그래서 왕이시여, 이제 포도원을 차지하세요. 해서 왕이 포도원 보러 내려가는데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나봇이 죽었을 때 개들이 그 피를 핥았거든요. 돌 맞아 죽었으니까. 아합, 너하고 이세벨이 개들이 너의 피를 핥아 먹을 거다. 개들이 너를 잡아먹을 거다. 그 얘기를 하니까요, 아합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27절 보십시오. 27절, 21장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회개하죠. 물론 진심인지 회개인지 그 모습을 꾸민지, 하여튼 이건 회개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라도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풀이 주고 있는 거예요. 야, 회개가 되죠, 아합은. 근데 누구는 회개가 안 돼요? 이세벨은 회개가 안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디세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 아합은 나중에 죽기는 죽죠. 예. 자, 죽기는 죽는데요. 그런데 이세벨이 어떻게 죽는지도 아시잖아요. 이세벨이 죽을 때에 예후가 이제 그 반역을 일으켜서, 물론 반역 일으킨 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예후로 하여금 이 아합 집을 치게 하는데요. 그래서 아합을 칠 때에 그 이세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후가 오는데 눈썹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있어요. 눈썹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있어요. 그때 내시들이 그 이세벨을 창에서 던져버리죠. 땅에서 떨어지죠. 개들이 다 뜯어먹어 버립니다. 근데 예후가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잔치하다, 그래도 왕의 딸이지 않느냐, 왕의 아내지 않느냐, 묻어놔 주라고 갔더니 어떻게 해요? 개들이 다 뜯어먹어 버렸어요. 머리하고 찔긴 그 손과 발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하여 이세벨의 음행이 드러난 거죠. 사람들은 몰라요, 이세벨이 왜 죽은지.
이세벨 죽임을 통하여 드러난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를 알자. 이세벨이 이렇게 죽음을 통하여 이세벨 마음에 있었던 뭐예요? 그 음행을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아시잖아요. 자,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이세벨은 끝까지 해결가 안 되고요. 아합은 해결을 해요. 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들인데 요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기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데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뭐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 요거 굳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세벨에 의하여 죽임당할 수 있어요. 이세벨에 의하여 죽임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행이 있는 곳에 내가 올 때까지 네 가진 거 지키고 있어라. 하나님께 받은 그 십자가 복음이 있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있는 그거 딱 붙들고 있어라. 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다 됐죠. 자, 그래서 나봇이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지켰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게 예수잖아요.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늘의 신랑 복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가 만유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절에서 그 12절까지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어디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이 말씀은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로 모였지만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가 있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거 꼭 붙들고 있어라.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뭘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다시요, 세상의 영은 거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요. 그러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 하고 있으라고요? 붙들고 있어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 뭐니? 그게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보증해 주세요. 성령이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같이 하리라. 이거 철장 가지고 깨뜨린다니까 또 지금 예수 믿어서 권세 가지고 막 부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십자가로 마귀를 부수어 놓고는 아직 기다리고 계세요. 왜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일을 성도가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까 나봇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안 팔아넘김으로 죽임 당하는 모습, 이게 심판을 까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복수 안 해도 내가 믿음으로 죽음 당하면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받은 것이 그것이고 성도가 오늘 가는 길이 그거예요. 그 철장 것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죽음으로 마귀를 이기는 그 길을 성도가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그것만 붙들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 보면요 너무너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그건 여러분 제가 원고 올려놨으니까 가서 집에 가셔서 그거 내용이 뭔지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28절 보십시오. 내가 또 그에게, 누구에게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지키는 자. 준 것은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럼 이걸 지키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보증해 주세요. 성령이 지키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지키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새벽별을 주시는데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새벽별이 뭔지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벽별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같이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받고 보는 거. 믿음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복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복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 지켜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지키란 말이에요. 근데 이세벨은 뭘 유혹해요? 보이는 것을 제시해요. 보이는 것을 무함직하게. 그러니까 넘어가잖아요. 근데 두아디락에 남은 자가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은 나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새벽별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믿게 돼요. 그럼 성령이 딱 보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보존금을 받은 자는 이 말씀이 뭔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믿음만 지키고 살아요. 그 믿음이 더 풍성해지면 더 좋겠죠. 그 믿음과 사랑과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새벽별, 그 실체. 그래서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시고 그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의 그 영광을 온전히 다 받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지키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을 쥐어 짜내서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하늘의 신령 것들을 주셨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보증으로 주셨고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받는 그날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 중에 새벽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